예, 좋은 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특별한 경우네요. 지난주 설교를 또 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난주는 성찬식에 있어서 설교 초반을 했는데 오늘도 큰 예외가 없이 2시 48분이어서 느낌은 제가 3시를 넘기지 않겠다고 굉장히 많이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느낌이 오면서 오늘 복통부와 너무 행복했어요. 참 귀한 분들인데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또 이제 막 급하게 오는데 또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또 뭘 또 선물 줘가지고 더 시간을 끌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듣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쟁이들이 더해, 이런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편협한 정보에 의해서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아프게 들어야 될 타당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들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도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교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점치러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그 왜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에게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라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 돌멩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딘가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정확히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라는 이유,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상관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착하게 살지 않았어? 구제 봉사를 하지 않았어? 교회가 날마다 찢고 보고 싸웠어? 그것은 표피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을 던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되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는 사도 바울의 정신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늘과 땅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성경이 됐겠죠.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은 아는 거예요. 뭘?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아이고 집사라며, 그 사람 장로라면서, 아이고 목사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눈치를 챈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뒤에 행복한 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면 모든 것에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노골적인 요청의 명령을 보십시오. 너가 나를 사랑하면 하늘이 움직일 것이다. 너가 나 예수, 아브라함도 말고 다윗도 말고 교회도 말고 나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것이다. 이 노골적인 요청, 명령을 보십시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인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기잡이 3년 만에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주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급히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치고 걷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핵심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자꾸 배신자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은 경계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이르시되,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질문할 게 많은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 너는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안드레가 배신할지 몰라도 어떻게 네가 배신하냐 이 베드로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너가 나를, 그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옆에 사람이 괴롭혀서도 아닙니다. 누가 인정해줘서 안 해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이골 사람이 같은 일을 많이 반복하면 이골이 납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면 눈 감고도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제가 볼 때 이상하지 않은 사람을 안 본 적이 없거든. 안 본 적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급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가기도 하고 어떡하네, 전쟁이 나기도 하고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우리가 남겨진 숙제를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관심은 그거니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왜 하나일까요? 사랑의 굶주린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 아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힘있게 사는 동력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만 나온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예수님 사랑이 식으면 쇼합니다. 쇼, 외식, 흉내, 그런 척 끝납니다. 그런 척을 30년 40년 해봐요. 괴물되지. 교회 안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식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주님 아시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오늘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죄를 정리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하늘과 땅과 세상에서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바로 예수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주에 잠시 설명했죠. 노벨 평화 거명하게 되었던 김은국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순교자라는 책을 펴냅니다. 얼마 뒤에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내용은 6.25 때 북한이 쳐들어오면서 목사들 14명을 붙잡아서 그 중에 12명을 죽입니다.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정신병으로 그냥 횡설수설하게 되고, 한 사람, 신목사라는 사람만 삽니다. 나중에 남쪽 정부에서 전쟁 중에 북한이 얼마나 몹쓸 인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12명은 순교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정신이 이상해서 그냥 북한 사람이 살려주고, 신목사라는 사람은 배도해서 살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조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 신목사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이 공격을 당하죠. 부끄럽지도 않나? 집 앞에서 막 시위하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다른 친구 목사들은 다 순교하는데 지 혼자 살아가지고 저게 목사야 이랬는데, 나중에 목사들을 죽인 북한 그 군인 그 장소에서 그 일을 알게 되었던 북한 군인에 통해서 그 사건이 해명이 됩니다. 아니었습니다.
죽은 12명은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신목사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북한군 장교가 12명을 이것들이 봐, 이것들 봐, 이 미제의 앞잡이들 지도 안 믿는 걸 저러잖아 하고 12명은 죽여버리고 신목사 이 사람 가서 열심히 믿으라고 신목사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신목사가 와서 12명의 명예를 지키려고 자신이 뒤집어 쓴 거죠. 순교자. 물론 이 책은 그 책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직 절대 신앙만을 강조하지 않고 신목사라는 사람 안에 있는 내면 세계 갈등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지난달에 제가 읽을 책 소개로 했죠. 여기 중요한 것은 불신자도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우리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은 예수 사랑입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특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더욱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끊임없이 예수님과 내 사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가?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나는 구주를 믿는 사람의 용기와 담대함과 겸손이 있는가? 내가 주님과 사랑에 깊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생애,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애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하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한 번 더 합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무조건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사랑하냐? 심장을 바쳐라. 교회에다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해라. 내 양, 예수님의 양.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부모를 사랑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희 교회 성도를 사랑해라. 예수 사랑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주님이 예수 사랑을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무조건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하고 죽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성도를 말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림교회 청년부끼리 사랑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내 이웃을, 이거 아니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옆 사람에게 표독하잖아요. 어딘가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왜요? 모든 것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을 읽습니다. 시작. 결국 기독교의 모든 율법, 예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먼저 말부터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언어를 뱉으셔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다른 사람을 비꼬거나 비아냐거나 비판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이를 갈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주님은 자기 사랑을 사람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말하십니다. 잠언서를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구제합니까? 개를 구제합니까? 소를 구제합니까? 여러분이 구제해야 될 대상은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구제 대상인가 아십니까? 왜 따뜻하게 말 안 하는 겁니까? 왜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격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의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배고프게 밤에 잠자는 사람보다 마음 아프게 잠자리 드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도 배고픈 성도보다 마음이 고픈 사람이 더 많아요. 무슨 이유로 여러분의 혀를 가지고 구제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알아주고 격려하고 왜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내가 윤택하게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백날 아니라고 해도 무조건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새 계명은 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귀찮아하고 나도 니한테 뭘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나도 니한테 관심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관심 가지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힘들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서를 읽습니다. 요한복음 1서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구절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힘들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게 보여다오.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남은 숙제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번성하게 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런 청년들을 하나님이 주목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쉽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아냥거리지 않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이득을 얻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라. 먼저 마음을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족들, 부모님들 칭찬해 주십시오. 사랑해 드리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해라. 나 여호와가 개입하마. 할렐루야. 누가는 이걸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서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십시오. 저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친구들에게 대접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대접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대접 안 해도 이렇게 말한 내가 대신 대접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똘똘 말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유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생의 승리의 길은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병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결국은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쉽게 정리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따라합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작하자. 따라하자. 아이고야, 시간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굿뉴스인데 예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복음, 굿뉴스가 뭐라고요?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의 죄를 해결하셔.
예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 너를 떠나지 않아, 이 모든 예수의 이야기를 인생이 받아들이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완전한 일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시작하시죠. 아니,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목사님, 우리 부모님 장로님이신데 잘 됐네. 우리 집에 지금 할머님 와 계신데 할머님은 기도대장, 우리 집 기도대장 권사님이신데 잘 됐네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지금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좋았어요. 그래, 할머니 좋구나. 예, 할머니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내 새끼, 나는 네 잘 되는 것밖에 소원이 없다. 알아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그런 마음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우리 집안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집 예수 다 믿게 되었다면서 할머니 너무 고마워요. 할머니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할머니에게, 여러분보다 믿음 더 좋은 할머니에게,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불신자를 만나면 친구야 힘들지, 예수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예수님 살아계셔. 또 그 이야기 안 해. 진짜야.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예수 이야기 전하면서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인다, 이 새끼가. 예수 믿으면 죽어. 막 쌍욕하면서 전할 수 있어요? 술 취해서 예수 전할 수 있어요? 남의 돈 떼먹으면서 예수 전할 수 있어요? 남 욕하면서 예수 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비아냥거리며 예수 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최고봉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런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교차하게 되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병이 드는 겁니다. 계면 적어서 전도 안 한다고요? 아니, 귀찮아서 아니요. 그 핑계가 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쁘게 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시원찮게 보는지, 여러분 자신은 왜 여러분을 시원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보는지 주님 아세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병들거나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에 의해서 일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망가졌기 때문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 예수 사랑이 회복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예수 사랑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정리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유는 헌신 봉사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져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의 태도가 성실, 직장에서의 근면, 정직, 배려, 인내, 용서,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사랑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사람 사랑의 자세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게 식었어요. 교회 생활에 이골이 났어요. 아주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일요일 되면 교회 와요. 맡겨진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서서히 식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너희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너희들에게는 변함없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주님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이 식었다면 언제부터 식었는지, 내 첫사랑이 언제부터 망가졌는지, 언제부터 이상한 이런 기독 청년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종교적 괴물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주간 예수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과 점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눈빛과 태도가 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